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9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항상 저희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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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복 내려주시며 저들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안위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빗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여기저기 들리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13장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13장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그 해석을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는 것이 1절 다시 여러분들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거를 묵상을 해볼게요.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러면서 이 나가신다는 그 말이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뭐 출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질문을 하지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뭐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돌들을 보십시오. 너무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보세요. 어쩜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멋져 보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이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3일 만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또 이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보았을 것이고요. 또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아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러면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던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오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여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쩜 이렇게 의리뻑적합니까? 건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예수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 무너지리라가 아니라요.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능동태죠. 누가 무너뜨리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게 46년간 지어진 아직도 짓고 있는 그 당시에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과의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대화를 제자들도 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와 있어요? 감람산에 와 있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감람산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다든지 할 때 뭔가가 적과 대조해서 대립해서 서 있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혹은 감시, 감찰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는 얘기는 저 예루살렘과의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성전으로부터 떠나왔으니까 저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생명이 없는 곳. 이제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는 그 감람산을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앞으로 저 성전이 무너지는, 내가 저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산에서 생명이 있음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전쟁을 이제 치르는 그런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와요. 다시 오면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제 종말이 되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이거를 많은 이제 해석가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 놨냐면요. 역사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식민지 하는 식 이제 쳐들어온 거죠. 와가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냈던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폭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로마 그 군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그 깃발 있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꽂아가지고 한 그 상황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이거 보면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재림과 제3의 성전, 이게 이제 무너지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이슬람이 지배할 때는 이슬람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요, 이스라엘이 또 지배를 하면은 또 이스라엘이 또 제사를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많은 해석가들이 지금 주석이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써 있고 써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저게 재림이냐 이거예요. 재림. 저 때가 재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초림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본문 요 14절이 풀리지 않으면 이 뒤에 것이 다 그냥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재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우주론적 종말론으로 저걸 바라보게 되면, 자, 이 뒤에 나오는 말들 봐봐요. 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하늘이 떨어지고 뭐가 다 떨어진대요. 다 떨어지면서 이제 저걸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증상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서술했던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 있잖아요. 그 사실들은 과거에 있는 일이니까 이게 재림이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론적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우주론적 종말론으로 이제 폭삭 망하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주가 막 종말하고 지구가 쫄딱 망하는데 지금 다 지구가 다 쪼개지고 난리 나는데 뭘 산으로 도망가?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지. 안 그래요?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하는 저 말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니 종말이 오는데 뭐 유대만 망합니까? 우주론적 종말론이면 온 세계가 다 쫄딱 망하고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아, 불덩어리 떨어져 난리치는데 뭐 산에 가서 산을 안 타요? 더 잘 타겠다. 차라리 바다로 들어가라면 더 낫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 제가 지금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하여간 저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 14절은 다니엘서 7장 9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저 다니엘서나 하여간 다니엘서뿐만 아니고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뭐든 간에 구약의 39권 모든 성경은 다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언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예수를 알리고,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그가 언제 오는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뭐 또 그때와 그 날이 되면, 이건 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을 갖다가 이 성경에 이 신약에 다 지금 인용을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자꾸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얘 모르지요, 구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다가올 진짜 지구가 망하는 것, 지구 종말, 우주론적인 종말로만, 이 재림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1992년 뭐 다미선교 이래가지고 막 나팔 불 때 그 노래 얼마나 불렀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1999년에도 지나가 나면 뭐 Y2K 이래가지고 막 컴퓨터 시스템이 다 망가져갖고 막 온 세계가 그냥 다 대혼란이 온다, 대환란이 올 거다, 뭐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 당시에.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앙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막상 그래요. 종말이 온다고 쳐요. 뭐 내년에 온다고 쳐봐요. 진짜 정말 지구가 쫄딱 망하는, 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암석이 떨어지고 뭐 태양과 달이 부딪히든 말든 하여튼 그렇다고 쳐봐요. 그렇게 치더라도 이 종말론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안에 거하면 니들은 산다예요. 내일 오든 내일 모레 오든 당장 1시간 후에 오든 그냥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살아. 그러니 뭐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 내가 지금 한국에 지금 옛날에는 한 30명이라는데 지금은 52명이랍니다. 데이터 보니까. 내가 예수요 에고 에이미를 말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약 52명이 있어요. 이름을 쫙 거론하면 참 재밌겠는데요. 하여간 52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또 22명이. 옛날에는 30여 명이라는데 지금은 22명 정도 더 늘어가지고 52명 정도.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왜 현혹이 될까요? 현혹된 사람들 보면 다 바보 같고 못 배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그냥 한가락 다 학위도 높고 배울 사람들 다 배울 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똑똑한 사람이든 덜 똑똑한 사람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상관없어요. 사단이 그냥 그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면 그건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르르 다니면서 확 물어버리면 물려요. 그 영적인 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살아라.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예수를,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 이 14절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모든 똑같은 이 말이 오늘 또 반복되는 거는, 다니엘이 뭘 예언했겠습니까? 지구 니네 망하니까 조심해, 그걸 말하는 책입니까 성경이? 뭐 노스트라무스 부록집이에요 다니엘서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사야든 뭐든 간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간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걸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냥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다 얘기는 구절구절 따라 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은 지구 종말, 우주론적 종말은 아니다, 재림은 아니다예요. 다만 26절에 보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 때, 요 구절은 재림하고 좀 흡사해요. 그래서 재림이 올 때의 그 현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걸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수증기가 모여 있는 하얀색 그 구름 그거 타고 주님이 진짜 오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게 잘못 이게 문자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현상으로 돼요. 그래서 이 구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할 때 본다라는 말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도 자연현상으로 정말 반짝반짝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 도대체 하늘에 있는 권능이 뭡니까? 자연현상으로 만약에 이해를 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이 막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뭐 지구에만 떨어져요? 이게 별과 행성은 다릅니다. 행성은 그냥 있는 별이지만 별은 행성이지만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걸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태양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욱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없다며.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계로 어떤 현상적으로 물질계로 만약에 이런 성경을 다 해석해버리면은 우리는 풀 수도 없고요, 해석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 문자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도 종말론적인 그런 성경을 갖다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교정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교정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이나 또 앞으로 내일도 있을 그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본문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특히 이 본문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바이블사를 통해서 깊게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하나씩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보다 더 오해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하다가 못하겠어요 하고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오늘 원래 금요일 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림으로 볼 거냐 초림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이게 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으로 제가 이제 몇몇 주석이나 여러 가지 학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초림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으로 볼 때 이 복음서가 다 풀려요.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정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말세를 얘기하든 종말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걸 만약에 물질계, 현상계, 어떤 우주론적 종말로 아직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껴맞추게 되면 아까 말한 뭐 168년 시리아의 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70년에 뭐 로마 장군 피투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로마 군기를 꽂았다 맞았다, 뭐 이게 그걸 그때가 아니냐, 가증한 것이 그거다. 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모욕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방 신이나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그동안의 선민 백성들이 볼 때 이 예루살렘의 그 진짜 파괴가 돼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그 적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냐라고 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건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더 이상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벌어질 거다. 그때 섰을 때
모든 유대 백성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율법에 더 이상 구원이 없으니 너희들은 전부 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감람산, 지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산이냐 할 때 산으로 왜 도망가라 했을까요? 산이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을 받은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을 산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말씀이 없으니, 거기에 예수가 없으니, 거기에 가증한 것들로 딱 서 있을 때란 말은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에 묶여 있지 말고 산으로 다시 가라. 그 얘기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 말로 나머지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다 풀게 되면, 그러면은 이 복음서가 다니엘서든 요엘서든 다 이야기하는 게 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진짜 파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하면서 이제 뭔가 그날에는 악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만 보면 진짜 막 지구가 막 망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구가 망하면 여러분, 젖먹는 아이든 악이 벤 자들이든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든 뭐 내려가든 말든 다 죽어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뭘 말할까요? 영적으로 종말을 뭘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종말이라는 게 내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산 것도 종말이에요. 뭐냐면 옛 성전으로부터 새 성전으로 옮겨진 거, 종말은 옛 성전이 끝난 거를 종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종말이 구원이기도 하고 다 세상한테는 뭐가 돼요?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것이다 할 때 세상이 난리가 나고 뭐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막 적대하고 싸울 것이다, 이런 것 징조를 보고 이게 종말인 줄을 깨달아라 라고 할 때 그 증상들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세상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며, 또 말씀의 생명을 사단과의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거기에 종말이 되면 없으니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 긴박성, 영적인 긴박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빨리 간단하게 후딱 먹고 빨리 가버려라, 얼마나 급하면 빨리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세상에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하는 긴박성을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물론 전쟁이 나면요 사실은 가장 힘든 자가 누구예요? 애기 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 당시 역사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이 고대 전쟁에 이제 고대 전쟁이나 이런 근동 지방 전쟁을 나게 되면 전리품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게 어린 여자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건강한 남자가 2순위, 그 다음에 가장 천대하고 그냥 데려가봤자 쓸모없는 그런 자들은 그냥 죽이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이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는 말은
추위에 막 떨고 있는 그런 겨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겨울 그러면 비가 많이 온 우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기 때 전쟁에 나가지고 제일 힘든 사람이 갓난아기들, 젖먹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럴 때는 막 질퍽거리고 비 쫄딱 맞으니까 다 그냥 이 전쟁을 침략한 자들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현상들이 있어 왔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종말에 대한 현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들을 내일까지 쭉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정말 실제적으로 재림이 오든 준비되어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면 내일이 오든 내일 모레 오든 뭐 별이 떨어지든 해가 떨어지든 지구가 반쪽이 나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재림이라기보단 예수의 초림을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지고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지금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틀린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주석 60개 중에요, 이걸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는 옛날, 아주 옛날에 써여졌던 주석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이거를 보신 학자들 간에는 이걸 초림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대환란이라는 것도 뭐 천년, 전철년설, 후천년설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현혹했는데요. 이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해석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예수와 십자가예요. 이 두 키만 가지고 복음서, 특히 복음서를 쭉 보면 이게 쫙 풀려요. 그리고 구약도 다 풀려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교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결론은 예수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떠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진 율법, 내 자아,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말씀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이 와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두 랩돈을 바친 과부의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